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예, 소중하죠. 예, 어려운 때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옆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또 보시면서 같이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졸라대는 모습들을 종종 보시죠. 요즘 저도 집에서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일인데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정말 끊임없이 졸라대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한번 꽂히면, 한번 갖고 싶으면 정말 끈질기죠.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요구하면 안 되니까 단호하게 부모님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좀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는 이제 갖고 싶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생기면 막 첫 번째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내요. 그래도 안 되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 끈질기게 그렇게 졸라대면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꼭 갖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만년필이었고 또 하나는 굵은 굵직한 은목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글씨를 쓰기 좋아했던 저로서는 그냥 볼펜 이런 것보다는 만년필로 쓰는 그 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갖고 싶었고 그걸로 글을 쓰고 싶었어요. 네. 지금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은목걸이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은목걸이, 굵직한 은목걸이. 근데 친구들은 다 하고 다니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뭐라고? 그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졸라대고 결국은 얻게 됐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돈을 구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좀 걸리긴 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뭐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셨죠? 어렸을 때 다 그러셨죠?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겠지만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 간구, 소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죽하면 불신자들도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이런 얘기 불신자들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는 무엇을 구하는가, 찾는가, 두드리는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7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 세 가지 동사 명령형입니다. 우리말에는 특별한 특이점을 찾을 수 없지만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시제가 모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이게 우리는 말과 다르게 이 헬라어는 이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지속적인 것, 계속적인 것, 반복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헬라어의 현재형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낭망하지 않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계속적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세요.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주제는 아주 흔한 주제예요. 너무 강조하는 주제죠. 자주 듣는 주제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늘 항상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살고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그 저 날라리 신자 같은 사람도, 또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불신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신자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죠. 농사를 짓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해서 벌어서 먹고 삽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 기도를 해서 달라지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시죠? 저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 막 회의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 안 해도 어떤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일은 벌어져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나는 그게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과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시험을 위해서, 이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을 망쳤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신앙은 좀 괜찮았지만 공부하기는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시험 보기 전날이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시험 공부를 별로 많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딱 앞에서부터 와가지고 딱 시험지를 받아놓고 뭘 했냐면, 남들은 막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 풀기 시작하는 저는 딱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럴 때는 막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죠. 지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답을 알게 하시고 이 답이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잘 풀리게 해주셔서 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정말 그때는 간절했어요.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네.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 해야 보는 거죠. 여러분, 공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아지질 않아요.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또 정말 어려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절망에 빠져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바뀌지도 않고, 기도해봐야 변화도 없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기도는요, 돈만 넣으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런 만능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여러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겠죠. 그렇죠?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어떤 영화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더니 신이 된 어떤 주인공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고 오케이 다 들어줘가지고 결국 다 1등이 됐어요. 근데 1인당 받는 1등 당첨금 액수가 $17, 약 2만 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여기 와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심부름시키듯이 시키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간구했던 모습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텐데 과연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구하셨고 무엇을 찾으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셨습니까? 즉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뭘까요? 물질, 합격, 취업, 건강, 배우자, 결혼, 출세, 자녀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해라, 줄 거야. 찾아라, 찾을 거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No,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wait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랫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그 구하는 내용이 어떤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이 가정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저희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중학교 때까지였나? 서울의 이 대학로에서 이 분식 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때는 마로니에 공원에는 차가 안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좋잖아요. 주말이 되면 가끔 저도 막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영등포 지하상가라는 곳으로 또 갔는데 그때도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게를 잃고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거긴 지금 그 가게는 없어졌어요. 거기에는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지하철과 연결되는 그 통로 그런 쪽이었거든요.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도무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50대가 넘으셔서 새로운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학교도 다니게 됐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이 신학교 당장이라도 좀 그만두고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해라서 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서 좀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힘겹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이 생각,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마음이 있었죠. 그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지만 지나온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매우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건강했고, 힘들었지만 저 또한 비록 먼 길을 돌아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가족 모두의 신앙이 날로 날로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끈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많아도, 먹고 살 만한 거 풍족해도 신앙이 없어서 가정이 불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받고 불편하고 괴로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비록 물질은 없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바로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록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찢어질 듯 가난해서 넉넉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원하던 대로 물질적인 문제가 충족되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물질적인 게 딱 채워졌다면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아마 딴 길로 갔을 겁니다. 다른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셨거든요. 그 신앙심은 좋으셨는데 우상을 향한, 귀신을 섬기는 쪽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셨고, 바로 지난주에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도 신내림을 받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귀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그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정말 긁어 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으셨는데 결국에는 여차저차해서 다 잃으셨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때 돈을 잃지 않았더라면 신앙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때 만약에 부자가 됐더라면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하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만났겠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물질을 잃지 않으셨다면 장로가 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물질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물질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주신 물질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구해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괴롭고 기도할 힘도 구할 마음도 생기지 않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한숨만 나오고, 눈앞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이제는 좀 자녀가 좀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결혼도 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지금 이 어려운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신앙의 침체가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움과 힘든 시간의 연속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를 깊이 자세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안에는 이 세상의 것들, 겉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걸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위한 것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저 천국이다 라고 쉽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구해도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도 그것들을 탐욕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탐욕들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도 잠시 기쁨, 잠시 만족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없는 겁니다. 또 부족해지고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결코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커녕 동네 아저씨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다 인정하죠. 말로는 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하죠.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아버지보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아버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귀찮다고 흙 퍼서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물 달라고 하는데 귀찮다고 그냥 손에 집히는 술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인간 아버지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강간과 이 연쇄 여성들을 살인했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니까 막 가슴을 치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자녀들이, 내 얼굴이 알려져서 자기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질까 봐 막 슬퍼했다는 거죠. 강간범, 연쇄살인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저지른 범행, 강간과 이 연쇄살인을 책으로 출판을 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서 자기 자식들이 그 인세를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서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강간범, 연쇄살인범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선한 아버지도 아닌 악한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면 오죽하겠느냐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데 선하신 것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나는 꼭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6살인데 더 어렸을 때 이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이 칼이 있어요. 이제 애들 소꿉놀이 할 때 쓰는 칼 가지고 막 조그만 도마에다가 칼 놓고 막 이렇게 엄마가 이제 옆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 같이 막 따라 합니다. 그러다가 뭐 당근을 하나 쓸면 자기도 달라 그래가지고 당근을 쓸죠. 근데 이게 안 쓸리잖아요. 칼이 플라스틱이니까, 장난감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실제 부엌칼, 시퍼런 칼을 보고 막 그거 달라고 가지고 놀겠다고 때를 씁니다. 아이들 그렇죠. 막 울고 불고 막 떠나갈 듯이 난리를 치죠. 자기 딴에는 이제 저게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건 안 쓰러지는데 엄마는 막 팍팍팍 잘 쓰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꼭 그게 있어야만 자기는 괜찮다고 꼭 그게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집이 떠나갈 정도로 막 목이 쉴 정도로 계속 울부짖는 겁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토록 이 아이가 달라고 간절히 울부짖는데 목소리가 이제 다 쉴 것 같은데
안 주면 이 어렸을 때 이 성질이 뭐 나빠 버린다 그럴까요? 성질 버리게 될 텐데 줘야 될까요? 그냥 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줘야 돼요? 애가 구하는데 남의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안 되죠, 당연히. 혼을 내서라도, 애가 어려도 혼을 내서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말하고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분명히 시퍼런 칼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너 안 돼, 다쳐, 큰일 나,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원망하는 겁니다. 울고불고 난리치고 괴롭다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달라고 소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울고 때를 쓰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주세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빠니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돌과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시면 7장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것 너무 막연하죠? 뭐 돈인지 뭐 건강인지 승진인지 합격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12쪽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하고 같은 본문이긴 한데요.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과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시고 기사를 통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기업, 재벌, 총수, 그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만족을 못하고요, 누가 자살했다, 우울증에 걸렸다, 뭐 괴로워한다, 마약 중독에 빠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서 이미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신다면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나빠지고 세상이 보기에 좀 어렵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앞의 명령과 뒤에 대접하라는 이 명령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대접해라, 해주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받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이런 관계가 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밀하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뭔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기, 이미 충분하게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급을 하나님께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과거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왔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요 제자인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또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분, 보통 우리는 주고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주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12절 말씀은 앞의 내용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받은 것을 땅에 쌓아두고 모아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한번 천천히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헤아려 보십시오. 많은 거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혹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풍성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도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처럼 내 것, 내 가정, 내 자식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가족, 내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